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엔-아시아 박사원 세미나로 지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꺼롱 섬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들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멀리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성도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입니다. 언약. 근본 코엔-아시아 박사원 세미나에서 주제가 언약 신학입니다. 우리는 물론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누구나 성경의 메시지인 이 언약에 대해서 많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나눈 언약 신학은 굉장히 사뭇 다른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른 성경적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 내지는 잘못된 인간의 그러한 억지 해석들 내지는 짜맞추기 해석들이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체계 위에 세우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특별히 숙명론자, 운명론자 같은 그러한 신앙을 양산해냅니다. 한때 김세훈 박사나 또 한국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 교단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며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 90% 이상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설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토요 말씀 산책에서 이 히브리서를 다루며 히브리서에서의 우리의 은혜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지요. 구원받은 이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받은 그 시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어려서부터 배웠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라는 그런 찬양이 반영하듯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완성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변화무쌍하고 격동적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생명이 되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동안에 우리는 해방과 자유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참된 진정한 자유, 너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책임이 없는 자유와 해방은 그것은 싸구려 은혜를 양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저희가 함께 나눈 구약의 언약 신학,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언약 백성이 된다는 조건이 뭘까?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됨의 성경적 의미가 무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셋째 날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나오죠. 시간의 관계 부사가 나오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거룩한
시내산에 다가오지 말고 그들의 옷을 빨고 성결케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비하라고. 그래서 드디어 셋째 날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식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천둥과 우레와 지진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현상은 단순히 자연계의 현상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현현,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대 금동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구약의 모든 계약과 어떤 거래의 중심에 쌍방 간의 약속을 뜻해요. 그래서 이 언약, 진정한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을 갖춘 이 이스라엘과 함께 당사자 간의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은 쌍방 간의 공적 관계를 뜻하며, 이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 법적으로 맺는다는 것은 그 모든 요건을 다 누군가 보고 증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사건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번개와 우레와 천둥, 지진이 나는 현상, 신현현의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의 등장 모습도 있어야겠죠.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인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신현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17절의 말씀은 인현, 사람의 등장이죠. 언약의 쌍방 당사자 간이 다 마주보고 서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출애굽기를 많이 읽으면서도 이 구절의 중요성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언약신학을 통해서 이 언약의 쌍방 당사자 간의 이러한 계약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뭡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도 나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를 받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대한 이 언약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피를 흘려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장면은 너무나 놀랍고 장엄한 광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당사자, 파트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나의 보배, 이 뷸라, 세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가장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존귀한 하나님의 보배, 저는 여기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가장 지존하시고 가장 지엄하시며 어미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가 엘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존귀하고 지극히 높다라는 뜻이죠.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이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이 언약식이야말로 가장 구약에 있어서 놀라운,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사실 그것의 목적, 왜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까? 언약 맺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은 이 언약의 이 언약,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가 얼마나 가슴 뛰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언약적 책임, 당사자 간에 맺었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언약적 책임을 하나님께 다하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면 이 언약적 책임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언약 백성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토요 말씀 산책에서 다뤘던 히브리서의 은혜와 책임에 있어서 그 책임이 뭐냐 이거야. 이 책임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규정하느냐. 잘 못해도, 좀 대충 해도 은혜로 다 덮어지는 부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적 책임을 완성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석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 비교할 수 없는 지엄하신,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파트너, 당사자가 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약하고 그저 그냥 작은 문제에 신음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실 정체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보배, 하나님의 세뷸라, 정말 존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당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은혜는 그저 그냥 누리기만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언약적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함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제 8월 30일 마지막 금요 기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적 책임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언약적 책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석들,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로서 그 언약적 책임을 다 준수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짧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반응,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적 책임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 믿음의 반응을 뭐라고 그래요?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다른 말로 반응 없는 믿음은 그건 처음서부터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개념과 오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데 이게 기도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정말 놀라운 의식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들을 놀랍게 갱신하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언약적 책임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감이, 의무감이 우리에게 생긴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잘 하는 것, 바로 그 언약적 책임에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양의 모든 권석들이 바로 이 언약적 책임에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보배, 나의 세뷸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감격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적 책임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모든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거 섬에서 이렇게 자세히 들으시면 이제 파도 소리가 좀 들리실 텐데 사실 저는 이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6시에 지금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서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